자,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치면은 이 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들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설가, 의사, 과학자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을 피조물로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은 다른 생명체를 만들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협의를 하시며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이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를 해요. 토기장이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자유롭게 만든다 하고 말하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눈, 코, 입, 귀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물질적인 요소인 땅의 흙, 그리고 비물질적인 요소인 생기가 나옵니다. 이 땅의 흙이요, 이거는 마른 흙, 이제 흙먼지, 흙가루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슈마타임이라고 해서요, 생명의 숨, 살아있는 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요. 이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즉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호흡하는 동안이요, 이 들숨과 날숨을 하는 동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호흡할 때 사람이 움직여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중단됩니다.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두 가지 요소, 물질적 요소인 육신과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과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영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이 돕는 배필은 그와 유사한 돕는 자, 그와 상응하는 자로서의 돕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돕는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처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부터 존재,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느헤미야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 존속되고 있어요. 바울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말을 해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어진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로봇과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종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합니다. 판단 능력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합니다. 피조물이지만 인격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결단력이 있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이에요. 결단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신비로운 존재죠. 이래서 브린 스미드라고 한 학자는 이 피조성이요, 피조물과 인격성의 신비로운 조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피조성과 인격성은 반드시 함께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는 균형 속에서 살펴져야 한다. 만일 신학이 인간의 피조성만을 강조하고 그 인격성을 경시할 경우 무분별한 결정론에 빠진다. 그래.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행동이나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이나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죠. 선택의 자유야 우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인간성 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피조성을 제외한 인격성만을 강조하였을 때 사람 자체가 신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목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밖에 서신 채로 속수무책이시게 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독립된 인격체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간의 행동,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피조성과 인격성이 인간의 행동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거예요. 첫째,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하는 점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죠. 둘째, 피조된 인격체의 행동은 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구속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속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힘을 입어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이런 선택을 한 후에 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해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생이요, 이 거듭남과 믿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 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령은 거듭남을 통해 한 인격체를 주님과 결합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죽었던 그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거듭날 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때 사람은 인격체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중생해야 된다 그러죠. 그럼 이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함께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어요. 성화는 사람의 책임 있는 참여와 관련하여 사람의 성품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작업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사람의 과업이에요. 사람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성취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증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합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지만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생명체죠. 인격성이 있죠. 자유의지를 따라 행동하기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